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3권 2편 넷째 이야기, 외로운 여행. 사랑하는 주님, 부디 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여러 번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당연한 일이죠. 자그마치 80년씩이나 꿈꿔왔던 일이었으니까요. 애굽에 있던 때나 광야에서 헤매던 때나 모세는 그것만을 생각해 왔었어요. 백성들이 낙심할 때마다 모세는 그들이 장차 약속의 땅에서 누릴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왔어요. 그들은 지금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어요. 거기서는 강 건너에 있는 여리고 성과 저편 산들을 볼 수 있었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거의 다 온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은 모세에게 너무나 멀리 있었어요.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여, 부디 제가 요단강 건너편에 저 아름다운 곳,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가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가 저지른 죄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석을 2번 때린 것뿐이었거든요. 겉으로는 너무 심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너무나 친절하셨어요. 모세는 벌써 120세의 노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전쟁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겨울 것을 잘 아셨어요. 차라리 그 큰 일은 좀 더 젊은 사람에게 맡기는 편이 나았어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간은 왔고 자기는 혼자 남아야만 했어요. 그들은 나아갈 것이고 그는 남아있을 것이었어요. 이제는 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 것이었어요. 드디어 그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한데 불렀어요. 백성들은 이전처럼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회중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전과 다름없이 똑똑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 시간 동안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로 40년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에 대하여 말하였어요. 그들 중에 대다수는 애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적에 조그만 어린애였든지 아니면 엄마의 팔에 안겨있던 젖먹이였을 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에 대하여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보내시고 싸움에 이기게 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처음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셨느니라. 그들은 모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어린 소년, 소녀들은 더욱 잘 이해가 되었어요. 그들이 지쳐있을 때면 아버지들이 덥석 들어다가 2팔로 꼭 안아주시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꼭 그들을 도와주시던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아버지와 다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훌륭한 모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또 성막을 짓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그는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이렇게 덧붙여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진실하기만 했다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아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하고 그는 말했어요. 모든 복이 그들에게 따름으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었어요. 그들은 도시에서나 밭에서나 집안에서나 외국에서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기만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했어요. 그는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떠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경고했어요. 그들은 축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될 것이었어요. 질병과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대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었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라. 또한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 그는 말을 마치면서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즉 생명을 택하라.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도자로 세웠어요. 용감하게 그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모세는 그에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후 모세와 여호수아는 함께 성막에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셨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뽑으신 지도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사람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그가 앞으로 뽑을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장막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어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잠자리로 들어갔어요. 어두움을 뚫고 한 노인이 천천히 그리고 외롭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할 일은 모두 끝났어요. 마지막 명령도 이미 내렸어요. 마지막 인사도 모두 마쳤어요. 이제 그는 그가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섬겨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느보산을 향해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의 마지막 여행은 같이 가는 사람도 없는 쓸쓸한 여행이었어요.
아론도 엘르아살도 여호수아도 없는 슬픈 여행이었어요. 동틀 무렵에 모세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의 장막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요단 골짜기 건너편 사방을 두루 바라보았어요. 아, 저기로구나. 아름답고 기름진 땅. 잠시 동안 그의 앞에는 영광스러운 광경이 환히 펼쳐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고생하고 애쓰고 기다린 보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지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었어요. 모세의 눈은 감겼어요. 하나님의 품에 깊이 잠든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